1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에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그날에는 빛이 없겠고 광명한 것들이 떠날 것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는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라 어두워갈 때에 빛이 있으리로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온 땅이 아라바같이 되되 게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이를 것이며 예루살렘이 높이 들려 그 본처에 있으리니 베냐민 문에서부터 천문자리와 성모퉁이 문까지 또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곳까지라. 사람이 그 가운데에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이제 오늘과 내일까지 하면 스가랴가 이제 끝나게 됐네요. 스가랴라는 그 말 뜻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거였다는 것을 우리가 초반부터 계속 살펴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먼저 우리의 현실과 상황들을 다 아시죠? 그것도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들을 하나님은 다 기억하신다는 것은 뭐냐면 반드시 그 언약을 성취하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성취하신다. 이것이 이제 스가랴예요. 그래서 이 때가 언제냐면 그 오래전에 이제 선지자가 바벨론 생활이라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면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들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새 언약으로 이제 새 창조가 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예언했는데 그렇게 70년 뒤에 바벨론에서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그 포로 귀환민들이죠. 그 귀환민들의 그 공동체입니다. 돌아온 공동체들.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르면 이스라엘에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기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그들 앞에 눈앞에 펼쳐진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또 성전을 짓다가 멈춘 상태이지 않았습니까? 그 완전한 기대가 다 무너졌던, 내가 기대했던 건 이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이런 걸 기대한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기대들이 막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죠. 자신의 앞에, 이스라엘 앞에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았죠. 또 그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새로운 시대도 열리지 않았죠. 여전히 이 성전도 짓다가 말게 되어지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죠. 그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은 의문을 품고 있었고 낙심과 시리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더 이상 일어날 소망을 못 찾았던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어서 하셨던 말씀들이 우리가 지금 새벽에 계속해서 묵상하고 읽고 하는 말씀이 바로 스가랴예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는
하나님께서 8가지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소망을 말씀하셔요. 그죠? 소망이 있다. 너희에겐 소망이 있다. 그리고 이제 7장부터 8장까지는 그런 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그 약속하셨던 소망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적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 언약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 언약을 나는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지킨다. 나는 내 아버지다. 그 언약의 말씀을,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붙잡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이 되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일어나게 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말씀에서 나와요. 그죠? 되어지는 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힘이 나와요. 말씀에서 힘이 나와요. 사람이, 우리 어제도 나왔지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겨내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거를 계속 기억해야 돼요. 되어짐으로 사는 것이라가 아니라, 떡으로 사는 것이라가 아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그 근본 본질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그래서 말씀의 힘이 있고요. 이 천지를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이 또 말씀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좋은데 말씀 없이 기도하는 것은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은 잠깐만 보고 기도 많이 하고 싶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기도는 내 기도인 거예요. 내 얘기,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이전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를 한 2시간 한다면 말씀도 2시간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맞는 말이라 생각이 들어요. 말씀을 그만큼 성경을 피는 시간이 많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피는 시간보다는 기도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걸으면서도 기도하고 또 어느 때도 기도하고 하지만 걸으면서도 성경을 펴서 읽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것이 우리가 많이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고 기도보다 말씀을 더 많이 읽으셔야 되고, 그래서 새벽 이 시간에도 그냥 짧게 말씀 읽고 기도 많이 합시다 하지 않는 이유가, 사실은 이 시간은 말씀이 더 중요해요. 기도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밖에서 안 하고 여기서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말씀의 해석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기도다운 기도가 되고요, 하나님의 언약과 뜻에 따른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랑 똑같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원합니다 원합니다, 이 기도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언약이 없어요 거기에는, 하나님만. 그래서 말씀이, 언약인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봐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얼마나 많이 반복하면서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말씀. 자, 이제 14장은 이제 오늘 내일 볼 텐데 주님의 이제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치 그 전에 바벨론에게 함락됐던 이야기와 너무 흡사한 이야기를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그 날이 되면
내 재물이 약탈될 것이고 빼앗길 것이고 너희는 사로잡혀 갈 것이다. 이런 아주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 날에 대해서 마치 다시 오실 것처럼, 다시 오는 그날처럼 말씀하세요. 너무 충격이었을 것 같아요, 이 마지막의 말씀이. 그죠? 그런데 이 14장의 핵심이 어디에 있냐면 그날에 우리가 얼마 전에 그날에라는 말씀을 잠깐 나눴었는데, 그날에 계속 반복된다고 그랬죠. 그날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날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날에 주인이 누구인가, 이 끔찍한 환난의 주권자는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핵심이에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오는구나 이런 거의 핵심이 아니라 그 일에 주인이 누구인가를 보라, 그 일에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지혜죠. 지혜죠. 집에서 이제 반려견을 키우잖아요. 애견을 이렇게 키우면 그 개가요, 집을 파악한대요. 그래서 집에 실세를 안 돼요. 누가 가장 힘 있는 사람이고 누가 힘이 없는 사람인지를 보고 대부분은 다 엄마들이 실세더래요. 그래서 엄마 말은 되게 잘 들어요. 막 이렇게 하고 아빠 오면 무시해요. 엄마가 이제 아빠를 무시하니까 걔도 이제 아빠를 무시하는 그런 얘기들을 본 적이 있어요. 되게 재밌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도 개만의 애완견만의 이제 사는 법이겠죠. 우리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간도 사실은 힘이 있는 권력을 보면서 그 권력자에게 좀 더 다가가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의 모든 주인이 누구인가, 이 모든 세상의 주권자가 누구인가, 이 마지막 날의 그 환난의 주권자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참 지혜로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과 내가 친밀함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마지막 날에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했었거든요. 친밀한 자를 부르시는 거죠. 유성아, 뭐 누구야, 아무개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 보면 이제 문을 막 두드리지만 그 안에서 주인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도 말씀하실 거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그러면서 약탈당하고 빼앗기고 사로잡혀간 그 마지막의 환난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여기 핵심은 어디냐면 그 마지막 환난의 주인과 주권자와 결정권자는 누구에게 있는가, 누구인가, 이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이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말하죠. 내가. 자, 3절을 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여호와께서, 그렇죠. 내가 여호와께서, 그리고 그때에, 그날에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환난 날에, 너희의 마지막에 그 환난 날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하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에게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사는 거거든요. 지금의 삶을. 그때의 주인이 누구인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모든 날의 주권자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는 소망인 거예요. 그죠?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저와 친밀하잖아요. 여러분이 저랑 가깝게 지내고 또 같이 시간을 보내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대화를 하고 이렇게 지내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목사님이 이런 분이었어라는 걸 알게 돼 봐요. 그럼 와,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얘가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난 날의 마지막 때의 주인이시고 주권자라는 그 사실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 몰라요. 그죠? 그게 얼마나 소망이에요. 그날에 지금 내가 예배하는 그분이 그날의 주인이세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지금 나에게 목사를 통해서 이 설교단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마지막 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늘 동행하는 그분이 그 마지막 환난 날에 결정권자임을 알았을 때, 와, 나 그분과 너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괴로움 속에 던져질지라도, 우리가 어려움 속에 좀 때로는 던져질지라도, 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좀 상황이 좀 이렇게 되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또한 이 결국은 모든 것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오늘 이거 잘 견딜 수 있겠다, 감사하다, 하나님이 결론을 어떻게 하실지 아니까 지금 이 환난은 잘 견딜 수 있겠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요즘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내가 혹시 기도가 부족해서 어려움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힘듦이 왔나, 그래서 막 기도하려고요. 갑자기 막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막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그래야지 어려움이 안 올 것 같고 힘듦이 안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근데 이러한 생각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전제해서 생각해 보면, 내 삶의 주권과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나온 생각인 거예요. 그것은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좋죠. 성경을 많이 읽고 묵상하면 좋죠. 그런데 내가 요즘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보다, 내가 요즘 말씀을 막 묵상하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그러면 모든 것의 삶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는 결론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인 거잖아요. 맞는 것이기도 하겠지만 부분적인 거죠. 우리는 여러분,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주권은 뭐예요? 주권은 단지 다 다스리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까지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결론도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 믿음 안에서 기도가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 가운데 말씀이 나온다면 훨씬 더 깊은 은혜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야지 뭔가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서 하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가 나중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결정권이 나에게 있고 결국은 주권이 나에게 있는 신앙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는 신앙은 늘 불안해요. 그래서 그 신앙 안에는 뭔가 기쁨이 없고 불안하고 자꾸 자신을 채찍하고 하는 것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우리 수요 예배 때 말씀의 핵심이 뭐였어요?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였죠. 회복의 주체는 하나님께 있는 거지, 모든 것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죠. 왜요? 모든 것의 주권과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요. 약속이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요. 근데 그 언약이란 뜻을 좀 알면 좋겠는데요, 언약이란 말의 뜻은 계약, 서약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언약을 온전히 충분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번역인 것 같아요. 계약하다, 서약하다는 것은 그러면 뭐예요? 내 말대로 따라와, 이게 계약인 거잖아요. 서약인 거잖아요. 근데 언약은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계약해서 따라가야 되겠다, 하나님이 따라가면 좋은 거 주겠지, 이런 걸 따라가는 걸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라는 것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다, 너희는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 이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이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언약, 이것은 끊을 수 없는 언약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언약을 맺기로, 언약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계약 관계가 아니라 언약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친밀한 관계. 그래서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너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나에게 속한 것이다. 전쟁은 내게 속하였으니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스가랴를 이렇게 마무리를 이제 내일까지 하겠지만 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어지러운 세상이잖아요.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좀 점검해 보시고, 언약 관계가 있는지. 계약 관계면 안 돼요. 언약 관계여야 돼요. 언약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그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이 되어지고 또 기도가 되어지고 말씀이 되어지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